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효결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결서는 신라시대의 원효대사께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원효결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효대사는 이제 617년 진평왕 38년에 출생을 하셔가지고 686년에 신문왕 5년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금성, 지금 경주시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서부터 935년까지 거의 뭐 한 1000년 가까이를 이렇게 신라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진평왕 38년에 출생을 하셨는데 26대죠, 진평왕이. 그 다음 27대는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영화도 드라마도 나왔었던 선덕여왕, 그 다음 28대 진덕여왕, 그 다음에 29대 태종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이고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죠. 태종무열왕 시절에. 그래서 이제 설총, 이 원효대사의 아들이 658년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태종무열왕 시절에. 그래서 설총은 아시다시피 태종무열왕의 요속공주의 사이죠. 원효대사가. 그렇게 됐고, 통일신라 시대를 연 태종무열왕에 이어서 완전한 당나라를 축출하고 완전하게 또 어떤 통일시대를 연 분이 이제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다음에 문무대왕이죠. 그래서 태종 30대 문무대왕이시고, 이분이 수중 동해바다 앞에 나를 묻어라 하신 거죠. 그래서 또 문무대왕의 이제 아들이 신문왕인데, 이 신문왕이 어떤 신의 글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원효결서를 받아서 문무대왕릉에 이제 봉안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신문왕. 그래서 신의 글을 받은 뭐 왕이다 해서 신문왕. 그래서 요때 이제 680 신문왕 시절에 원효대사께서 이제 신문왕 5년에, 그런 다음에 이제 42대는 이제 흥덕왕이거든요. 827년에 정민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효결서를 보시면 이렇게 원효결서에 이게 이제 2페이지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원효결서 이 전문, 이 원효결서 전문을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요 면하고 요 두 면이 이렇게 원효결서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미가 개원돼 가지고 19정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미 자미극히, 그러니까 모기미년에 자미가 극히된다. 자미극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2.6 사태를 맞이하고, 12.6 사태 1979년이거든요. 1979년도 요 예언까지가 딱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이렇게 시어 동방에 성제가 인민하고 만물이 그 가피를 입고 하니 이 이사가 금관 3세다. 그러면서 기이하다고 소문난 자가, 그리고 베풀고 은사였던 자가 금도 옥면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일천방면의 광음동류액 이런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게 마지막 이 원효결서의 예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요 중간 사이에 요 글이 요렇게 창룡칠숙 비연천체 자미개원 19정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19정미를 가지고 이 창룡칠숙, 그러니까 비연천체, 이 글이
이 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 예언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19정미 때에 자미가 열려가지고 시우세파 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라고 이 원효결서 자체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쓴 저자는 이 원효결서 책을 쓴 이제 김중태라는 분은 이거를 해설을 19정미를 이 19정미를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67년도에 이 원효결서가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미년은 60갑자로 60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67년도로부터 19정미를 뺀 거예요. 그렇게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흥덕왕이 되는 거예요. 827년이 나오는 겁니다. 827년도가 정민년이니까. 그래서 827년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예언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거는 827년 정민년은 원효대사가 돌아가신 지 141년 뒤고 또 문무대왕이 돌아가신 뒤로는 146년이면서 설총이 이제 박사로 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 뒤로는 81년 뒤인데 그 81년 이제 설총에게 물려줘서 설총이 이 원효결서를 전해가지고 뭐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81년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827년대 됐다는 원효대사가 686년 돌아가시고서부터 이렇게 141년 뒤고 또 설총이 이렇게 그 신라 조정에 박사로 등용이 돼서 이제 가르치는 을 전해주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라고 하더라도 그때 때도 너무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19정미는 1900년대에 오는 정미년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900년대에 두 번이 있어요. 정미년이. 한 번은 1907년이고 하나는 196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도로 보는 이유는 1907년은 일제강점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다는 거는 그 19정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6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 문무대왕릉이 널리 알려지거든요. 전에 그 지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1967년도에 이렇게 1967년도 7월 24일 날 이게 사적지로 사적 제158호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1967년도잖아요. 요때가 정민년이에요. 그러니까 1967년도 그러니까 19정미라는 것은 19정미라고 아까 예언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19정미란 건 1900년대의 정미년 그러니까 1967년도 아까 그 말씀드린 1907년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60년 빼면은 1907년이 정민년이 또 있잖아요. 그 전에가. 근데 그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1967년도 이때 정민년 7월에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효결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얘기가. 원효결서의 내용 중에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전으로 돌아가시면은 1979년 기민년에 자미의 희가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했다는 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1979년에 12.6 사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서가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진인옷의 재물 1도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나오면서 동방의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한다는 구절이 나오고 천기기인 유제 1월 이런 진인옷의 재물 1도 이런 이제 뭔가 좋은 세상으로 가는 구절들이 예언의 막바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연천체 이제 이 구절 19정미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원서의 끝부분에. 그래서 이것이 1967년도 아까 그걸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원효 결서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우세파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홍지대전 널리 뭐 기러기가 이렇게 뭐 저쪽 이쪽 저쪽 다니면서 알리듯이 이렇게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널리 펴져 나갈 거다. 그러니 간불안석 이게 어찌 한가로운 돌이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 돌이 뭡니까? 아까 그거 보시면 이 문무대왕에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여기에 이제 이걸 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암석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큰 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어찌 한가로운 이 한석 어찌 한가로운 돌이겠느냐. 간불 어찌 감히 어찌 감히 한가로운 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언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불한석 딱 이런 거죠. 세상 밖으로 꺼내져 파종이 시작될 것이니 19정미에 나와져 가지고 이 글 속에 담긴 큰 뜻이 널리 펴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 어찌 이 돌무덤을 누가 감히 수중 속에 한가로이 누워만 있는 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 원효 결서와 인연이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예언서에도 나와 있고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뭔가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간불한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지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여명인 장지은사. 그러면 기이하다고 유명한 자이면서 이 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장자가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베풀장이거든요. 베풀다. 뭐 은혜를 베풀다. 널리 사회 뭔가를 이렇게 많이 뭐만 생기면 그냥 남을 위해서 좀 베풀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런 은사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거 플러스 이렇게 했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럼 여기서 은사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숨어 있는 숨을 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비잖아요. 그러니까 감투를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투. 우리 그 감투가 뭐가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군수, 시장, 뭐 어디 뭐 감사, 원장, 뭐 대법관,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방송, 뭐 이런 등등등 뭔가 하여튼 유명한 어떤 좀 있는 자리 그런 감투를 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거는 그런 이권 투구의 어떤 그 진흙탕 같은 데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죠. 은자는 그러면서도 베풀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선비라는 거예요. 은사.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유명하대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명인이란 건 이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야? 유명한데 뭘로 유명해? 독특하다고 유명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기이하다는 게 뭐 독특하고 되게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뭐 천재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요게 플러스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여 명인과 이 장지은사가 같이 공통된 자라는 겁니다. 그죠? 요게 같이 공통된 자예요. 유명하지만 남들한테 베풀 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유명한데 널리 베풀고, 근데 그러면 유명한데 널리 베풀기도 했어요. 뭐 좀 베풀고 살았어요. 그런데 감투를 써봤네. 은사가 아니네. 어디 감투를 써본 사람이야. 뭐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자가 금도에서 옥면한다. 요 면자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왕관 말하는 거죠. 이거 왕관 있죠. 이렇게 이게 탁 이렇게 왕관, 그죠? 이렇게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황제 그러니까 성제 인민했잖아요. 요 구절에 보시면 성제가 인민한다. 여기서 이게 황제잖아요. 이게 황제. 그 요 황제는 뭐죠? 황제는 면류관을 쓰죠. 면류관. 옥으로 된 면류관. 원효대사님 계실 때는 금, 그 다음에 옥, 뭐 이런 것이 되게 옥 면류관.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옥이 이렇게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면류관이. 그런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그죠? 이런 면류관을 쓴다는 거죠. 그죠? 금도 옥면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도 옥면 보필만당이라. 이 가득 찬다. 뭐가? 그 자가 머무는 그 공간이 그 자가 머무는 그 장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아주 가득 찬다는 거죠. 그죠? 만땅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땅 그러잖아요. 아주 가득 찬다. 뭐 하느라고? 보필하느라고. 보필. 우리가 뭘 보필한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에서 우리가 다 보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필을 왜 하겠어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뭔가를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건 무언가 일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겠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일천방면 광음동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거는 지워져 가지고 책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건 더 알 수가 없고 일천방면 광음동류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천방면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진인이 출세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교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음동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류라는 것이 뭐냐? 다 함께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지구촌 사람들이 가지각색이고 다 사상도 틀리고 서로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서 지금 뭐 그렇게 뭐 전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동이 아니라 동이 돼버린다. 이제 하나로 다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이부동. 그러니까 화를 하는데 아주 화이부동이 된다. 화이부동이 된다.
다 조화는 이루지만 각자는 다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일도를 이루는 재물 일도 하나의 어떤 도로 다 함께 한 가지가 하나로 다 한 가지로 되는 일도로 동의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 이렇게 그리하여 전 세계는 그의 가르침과 다스림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전해져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너나가 없고 전쟁과 기하가 없으며 인종과 빈부의 차별이 없고 질병과 천재지변이 없는 지상낙원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표현은 추배대에서 이 표현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추배도의 59번째 이 모습이거든요. 좀 저분이 붓을 탁 들고 있죠. 이분이 금도옥면, 아까 말씀드린 금도옥면의 장지은사요 기어명인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성무부, 이 구절이 이 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무성무부, 성도 없고 정부도 없어요. 네 정부, 내 정부,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요. 울두담도 없어요. 그리고 무이무아,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럼 이거는 뭔 얘기냐면 다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다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계가 통일된 거죠. 그래가지고 천하일가, 이게 나오네요. 이렇게 천하일가라. 천하가 한 집안이 된다 이거예요. 한 집안. 천하일가. 그래갖고 치진 대화를 이룬다. 이 다스림의 끝, 다스림의 깊이, 다스림으로 크게 하나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1인 한 사람이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위대하게 크게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를 다 복되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분. 이때 당시 당나라 때 이제 이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원효결서에는 이분이 기어명인 장지은사고 금도옥면, 옥황제 이런 성스러운 임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1인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이분이 그 원효결서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배도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보는 뭐 이런 거 수집 뭐 이렇게 괴 뽑아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이게 이 죽통이잖아요. 첨통. 수집 첨통 이거 다 발거죽 이거 다 뽑아 버린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 다 복되게 사는데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홍황 흑백, 홍색깔, 황색깔, 흑색깔, 백색깔, 흑인, 백인, 뭐 아시아인, 뭐 아프리카인 이런 게 불분명. 너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밝고 이 사람은 어둡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어딜 가도 다 화목하네. 진화목이라. 동서남북 진화목이라. 다 어디 가도 화목해. 그냥 웃음꽃이 펴요. 이런 세상을 이 원효결서에서는 일천방면 광음동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누가? 금동면 보필만땅 돼가지고 누가? 기어명인 장지은사인 자가.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가 이런 내용을 쓴 이 원효결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요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